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희와 영수는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희가요 이상한 시선을 느껴요. 가만히 보니까 영수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영희는 그 시선이 별로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좀 더 예쁘게 표정을 지으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계속 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깨닫고 영희가 점심때쯤 돼서 아무래도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영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혹시 내 얼굴에 밥풀이라도 묻었니? 그러자 영수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뭐가 묻어 있지 않아요? 뭐가 묻어 있죠? 안 묻어 있어요? 쟤네는 뭐가 묻어 있는데? 뭐가 묻어 있냐면요, 축복이 묻어 있어요. 축복.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보내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 아주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막 벗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뭐라고 환영하느냐? 이렇게 환영합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긴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좀 많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오면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막 옷을 흔들고, 우린 종려나무 가지가 없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우리가 재현을 해본다면, 아마 이렇게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막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환호성을 하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구원자 예수 구원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뭐 손에 뭐 하나씩 들어야 돼. 종려나무 가지를 잡든지 뭐 주벌을 들지 뭐 하나 딱 들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구원자 예수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아시겠죠? 요거 말 구원자 예수가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몇 번까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손수건을 흘리면서 시작. 구원자 예수 와, 진짜 잘하시네요. 아까 제가 1부 예배 시켜봤는데 1부 예배 막 헷갈렸어. 2부 예배는 정말 잘하시네. 아마 그날요,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옷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또 따라하면서 예수 구원자 예수 그러면서 막 어른들을 흉내냈을 거고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았는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나라가 독립할 것 같은 막 벅찬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제의 동안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 보세요. 그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성전 안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고쳐주세요. 앞뒤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죠. 또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죠. 생각해 보세요. 눈을 평생 못 봐서 근데 눈이 띄어졌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마 팔짝팔짝 뛰면서 구원자 예수 구원자 막 돌아다녔을 거고요. 이 다리 저는 사람들도 질질 다리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구원자 예수 구원자 막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아마 그날 그곳은요 축제 현장이었을 거예요. 와, 세상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멋있고 정말 온 민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뎃사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돌변해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구원자 예수 구원자 하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예수님이. 5일 전에는 구원자 예수 구원자 최고 호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5일이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향하여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일 전만 해도 막 얼굴에 미소를 띠고 환희와 감격에 벅차서 완전히 축제 현장이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는지 이 빌라도가요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난 파도같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이 일을 모르겠어. 나 손 띄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그 예수님을요 그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불과 5일이에요. 5일 전과 5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5일 전에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는데 5일 후에는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5일 동안의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을까? 솔직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5일 전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멋지세요.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네. 막 그래 칭찬했단 말이에요. 권사님을 보면 내 가슴이 너무 감동이 되고 권사님이 옆에서 있으니까 내가 정말 힘이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저 권사가 말이야, 저딴 권사가 어딨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딴 권사는 쫓아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 최고라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5일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한 거지? 혹시 예수님이 병을 치료했는데 가짜로 고친 건가? 아니면 병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아낸 건가? 왜 갑자기 이 5일 전만 해도요, 구원자 예수라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다시 5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 노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노해했다는 거예요. 괘씸한, 저럴 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됐습니다. 저분이 하는 일을 보니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 권위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생각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큰 도시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셔서 앞으로 큰 곳에서 정말로 성공해서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과 권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 로마를 무찔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누구를 인정해 주셔야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 수고했다. 그동안 너희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큰 대도시에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촌구석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고, 예수님은 조직력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 우리가 로마를 무찌르자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인정해 주기는커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보지 못했을까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만 눈이 가려져서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고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격을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제일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내 생각이 옳아. 그리고 성경은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니라. 내가 최고야.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라와 민족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외에는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게 교만이냐 자존심이냐 이거를 선택할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이걸 꽉 붙잡고 있습니다. 뭘 붙잡고 있느냐? 함께 읽죠.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는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는 뭘 갖고 있다고요? 탈취물, 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을 벌었어, 나는 돈이 있기에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돈을 봅니다. 장사를 해요.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곳인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 당시 돈을 바꿔주는, 그 당시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는요 로마 돈으로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드리는 지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았고, 또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을 갖다 판매하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벌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이렇게 수익이 생겼으니 내가 생각이 옳다, 내가 잘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 관심을 더 가졌고, 그러다 보니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만 본질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도했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 기도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5일 전에 주셨던 마음, 예수 구원자 예수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성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세상에 취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우선시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돈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곳, 기도하는 곳이 될 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백성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성전의 첫 의미였어요. 주님께서 그곳을 보시고, 야, 쟤 돈 많이 벌었구나, 쟤 장사 잘하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달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도 저 집사가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 이후 미국에 있는 에즈버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에즈버리라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대학에, 에즈버리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월 8일 10시에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이 학생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19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 야 집에 가야,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19명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수업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또 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 끝나야 되는데 그칠 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SNS에 올렸습니다. 야, 지금 우리 여기 에즈버리 여기 강당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 7시간. 왜?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중에 한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음란물을 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한 남학생 한 30명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음란물, 약물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음식 중독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학교 에즈버리 존슨 교수님은 그동안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면 시간도 안 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기도하지 못한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만 나면 핸드폰과 TV를 봤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핸드폰 계속 보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봐야지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못했는데, 그날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내가 너무 세상과 짝하여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핸드폰과 TV 대신에 묵상과 독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혀 금식을 못하는 분이었는데 24시간 처음으로 금식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가면요, 크리스천 고백합니까? 저희 딸아이도 학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없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막 고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그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있었던 예배예요. 늘 드렸던 예배입니다. 성적을 받기 위해 참석한 예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는 이 사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에즈버리 부흥이 있기 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즈버리 대학은 원래 이런 부흥의 체험들이 몇 번 있어요. 1970년도에는 144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고, 이번에는 2월 24일까지 무려 16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이 1970년대 부흥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전에 큰 부흥회 있잖아요. 뭐 빌리그람 집회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쇠퇴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이 식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도 한국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국 학생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기도하려면 새벽에 기도하자 하고 2021년부터 매일 새벽 5시에 기도를 또 시작을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여기 나왔던 김하진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 그 대학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말레이시안 중국인이었던 홍 교수님은 14년 동안 이 에지버리 신학교에서 교수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에지버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19년부터 풀타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나가서 애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아침에 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분이 그 앞에다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간판을 달고 자기 뒤에다가는 윌머 영적 대각성 부흥이라는 걸 이렇게 적고는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 샌드위치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지버리 부흥의 역사는요 그날 된 게 아니에요. 2019년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무려 16일 동안 사람들이 그곳에 은혜 받고 치유받고 변화된 거예요. 원래는 더 지속돼야 되는데 그 총장님이 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에지버리라는 동네가 인구가 6천 명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지금 몇만 명이 왔느냐? 7만 명이 왔대요. 우리 백운이 3천 명밖에 안 살잖아. 우리 백운 교회 안에 지금 7만 명이 오는 거예요. 7만 명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총장님이 뭐 어떤 분이 땅도 준다 그러고 뭐 교회도 3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걸 지어준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이 에지버리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와 대학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또 세계로 가서 자기 학교에서 또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디죠? 순복음교회에서도 이 에지버리 부흥의 역사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콘서트 장소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나 하나님 믿었어. 나 하나님 잘 알아. 성경 지식 박사야.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냉랭한 곳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중독도 끊게 해주시고 병도 치유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삶도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전이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곳 교회도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도 성전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럼 우리가 성전다워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운에 와서 왕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나는 큰 교회 다녔어. 나는 신학교 출신이야. 근데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 다녔던 거지. 성경에 대해서 알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성경도 더 많이 읽었어.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멈췄게요? 기도가 멈췄게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20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20명 정도. 그러면 제가 20년 목회했으니까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400명 정도 왔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 왔다 갔어요.
그 중에는요,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이게 너무 좋습니다. 나 그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적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가요? 뭘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의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은 기도를 멈추면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에즈버리 교회는요, 어떤 스타가 없었어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고요, 찬양단도 유명한 찬양단이 아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연락이 온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찬양단들이 나도 거기서 한번 설교하게 해주세요. 나도 거기서 한번 찬양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다 노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도 유명한 찬양단도 세우지 않았대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고 그 학교 찬양단들이 그냥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백운교회가 기도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요. 또 많이 배웠잖아요.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치유기도, 중보기도, 회개기도, 눈물의 기도, 문을 여는 기도. 그래서 11가지나 배웠어요. 우리 너무 다 잘 알아. 근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고 안 꺼냈으면 소용이 없어요. 꺼냈어야 돼. 꺼냈으면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외국계 성도님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고 성전이 성전됨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승리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